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그중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아는 것이 지혜는 아닌 것 같아요. 지혜의 여부는 기름을 준비했는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 기름을 준비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해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잠을 자면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비유에서도 신랑이 늦어지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다가 잠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비유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에서 깨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은 긴장을 늦추지 말라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다시 깨어나라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기름을 준비하라 하셨다면 나는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기름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그렇게 긴장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안심하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경고하시려고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 대신에 너희가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또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자꾸만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 이는 이제 아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다고, 다시 말하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너희가 안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시기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때,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이 카이로스를 분별하고 이 카이로스에 대비하고 이 카이로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아직 안 깨어나신 분들 깨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새날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오늘 0시에 오늘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젯밤 12시부터 오늘이라는 새날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젯밤 12시부터 새날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거의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 오늘이라는 새날을 맞이했을까요?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난 시간입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오늘이라는 새날을 맞이한 시간이 다 다르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누리는 오늘의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종말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날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믿었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믿은 시점과 비교해 볼 때 우리에게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그 긴박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목사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구원의 날이 더 가까웠다고 깨어나라고 했지만 그렇게 2000년이 흘렀으니까 또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흐를지 모르는데 괜히 불안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우리의 그러한 간교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그날을 비밀로 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늘일 수 있다는 심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 번만 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실 그런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고 몇 년 뒤에 오시면 좀 더 즐기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면 결국 뭐가 남을까요? 후회만 남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 여러분 후회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니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시고 아직도 안 오시는 것을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지 거짓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치 지금이 종말의 때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 종말의 카이로스를 인식하는 사람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알고 또 분별하고 또 실천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때가 1초 1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의미 없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아름답게 의미 있게 오늘을 살아낼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기를 칠까요?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그 사람과 단판을 지으러 가시겠습니까? 아마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개하기에 바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의사로부터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의사에게 2년만 더 살 수는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적어도 2년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고 제대로 목회를 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고 신실하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6개월 시한부 판정이 자신의 잠든 영혼을 깨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종말의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일만 돌아보아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100%로 따져본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았던 순간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100%? 90%? 80%쯤 될까요? 솔직하게 50%? 30%? 10%는 되겠습니까? 바쁜 일상에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기에도 벅차서 또 때로는 하루하루 힘든 삶에 지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잠에서 깨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잠에서 깨어나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벗고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고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입는 옷과 일어나서 입는 옷이 다르지요. 일어났는데 여전히 잠옷을 입고 있다면 일어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났다면 진리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 잠옷은 빨리 벗어버리고 깨어나서 입어야 하는 옷을 빨리 입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셨는데 벗어야 할 어둠의 일은 무엇이고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무엇인지 13절에 다시 설명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벗어야 할 어둠의 일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이고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함입니다. 방탕하게 사는 것은 원칙 없이 자기 기분대로,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함부로 낭비하며 사는 것이 방탕이지요. 주님은 그런 방탕함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쩌시렵니까? 얼굴 벌게 가지고 혀 꼬부라진 채로 주님 앞에 서실 겁니까? 얼마나 창피할까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음란과 호색을 사랑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파괴하는 겁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도, 정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거리를 못 찾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하면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인은 모든 일꾼들을 다 모아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이 주인에게 투덜거렸어요.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지만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는 더 많이 줄 거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주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반면에 1시간을 일한 사람은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도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거리를 주지 않아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끝까지 그가 일을 못했다면 그는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할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1시간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한 일꾼에게 주는 것이 마땅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그에게 필요한 만큼의 일당을 다 준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그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하루치 일당을 받은 것을 보고 배가 아파서 따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만약에 그의 아들이었다면 그래도 주인에게 가서 따졌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새벽부터 나왔는데 아무도 일거리를 주지 않아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느냐고, 빈손으로 집에 갈 뻔했는데 1시간밖에 일을 못해서 가족이 먹을 양식을 사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돈을 받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너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구나. 정말 잘됐다. 정말 감사하다. 우리 주인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에는 시기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않으면 다투지도 않습니다. 분에 넘치게 먹고 마시는 일, 술 취하는 일, 음행과 방탕, 싸우고 시기하는 일,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너무 창피할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낮에는 단정히 행할까요? 낮에는 환한 빛에 의해서 내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나의 실상을 바로 보고 바로 잡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단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일입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옷을 벗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럽다는 것을 알 때 그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입은 옷이 괜찮은 옷인 줄 알았는데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 좋은 새 옷을 받으면, 그러면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 사도 바울 이후에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받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말씀을 읽고 회심했습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에 자신이 더러운 옷을 입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옷을 벗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번민하며 갈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옷이니까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무슨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기도하던 중에 톨레 레게 아이들이 노래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톨레 레게는 집어들어 읽어라 라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이 성경을 집어 읽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손에 들고 펼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본문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읽고 더 이상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았고 읽을 필요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빛이, 진리의 빛이, 평안의 빛이, 안심의 빛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모든 의혹의 어둠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다양한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재력의 옷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옷, 명예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과연 나를 가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벗어야 할 옷을 벗어야 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정욕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취한 모든 옷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깨어 일어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방심하기 쉽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긴장을 놓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곁에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호련히 곁을 떠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